오늘 설교 제목과 그리고 본문과 연관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실과 일상을 피하고 싶었던 때가 혹시 언제였었나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도 피하고 싶은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제 교구 목사로 지금 올해 10년 차로 이제 섬기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피하고 싶고 또 동역자들도 피하고 싶은 창피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수원과 동탄 지역을 담당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금요일 낮에 1시간 동안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식사해야 되죠, 그죠? 식사를 이제 맛있게 하려고 하는데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장님의 집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섰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 문을 이제 나왔는데 그 옆에 문 옆에 그 체중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을 때에 너무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먹어서 1년에 10kg가 쪘어요. 지금 7, 8kg 뺀 겁니다. 많이 갸름해졌죠. 예, 또 여름 선교도 다녀오고 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이제 그 체중에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건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체중계를 올라서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신방 왔는데 체중계에 올라선 목사 좋지 않은 목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부족했습니다. 10년 전에.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그 순자님 체중계 잠깐 써도 돼요? 이렇게 순자님과 이제 순원들이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니까 경향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목사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체중계가 제 몸무게를 안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수치가 안 나오는 겁니다. 몇 킬로인지.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어요. 여전히 이게 안 뜨더라고요. 순자님, 이 체중계 고장난 것 같아요. 이게 몸무게가 안 떠요. 순자님이 딱 보시더니만, 목사님, 로봇 청소기예요. 로봇 청소기 위에서 뭐 하세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이라서 그때 로봇 청소기가 흔치 않았던, 여러분의 집에는 10년 전에 있었나요? 이게 과연 청소가 될까 말까 의심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샀던 그 청소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딱 동그라니 아주 화장실도 옆에 있어가지고 동그란 그 곤충 모양의 그 몸무게인 줄 알았죠. 체중계인 줄 알았죠. 로봇 청소기를 제가 2번이나 밟고 왠지 올라설 때마다 얘가 피쉬쉬 하고 꺼지더라고요. 한 번 죽고 한 번 더 올라가니까 2번 죽고 로봇 청소기를 2번 죽인 유일무이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순자님이 당황해하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미 그 마음은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 지역 성도들의 집에 거실에 로봇 청소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숨겼나 봐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왜 거기서 체중을 재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 로봇 청소기만 보면 저 약간 몸이 그 털이 건드서요.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정말 나를 내보이기 싫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은 인생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도 말씀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정답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어요. 아는데 하기 싫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조차도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오늘 시인 다윗도 3,000년 전에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디로 피하리까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오늘 139편은요,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문해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도 이 139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시편이다. 저도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나를 기묘하게 지으신 하나님. 그 중에 이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시편 중에 139편 중에 심장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은 주의 영을 피할 수 없다. 주의 앞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이 앞은 얼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숨을 수 없다는 얘기죠. 신학자 어거스틴도 그에 져서 참회록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좀 쉴까 해서 내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면 결국 그 짐이 허공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 나를 깔아뭉갰습니다. 결국 나는 꼼짝 달싹할 수 없는 불운한 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피해 내 마음이 도망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 자신으로부터 숨을 곳은 어디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다 내던지고 싶고 또 내 자신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아를 그리고 내 삶을 내던지고 도망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당하고 지고 가야 하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실들, 기도하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전개되는 나의 삶의 고난들. 다윗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원수들과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너무나 더디 이루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일식, 구름 사이로 또 달 뒤로 숨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과 일식을 경험하는 다윗의 삶의 정황. 그래서 자기의 그 영적 좌표를 4가지로 표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네,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영적인 좌표 첫 번째는요, 위입니다. 하늘입니다. 저는 이제 은혜와 거룩의 높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좌표는 이 하늘에 오를 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나날들의 연속. 여러분도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늘 위에 오른 듯한 그런 은혜와 거룩의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범사가 잘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사역도 너무나 기쁘고 또 마음도 뜨거운 그런 날들,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한켠으로는 불안합니다. 이 평안,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들이 얼만큼 지속이 될까? 은혜의 그 꼭지점에서 언제 추락할까?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좌표는 수월입니다. 수월은 음부, 지옥의 다른 표현이죠. 저 바닥에 자리를 펼치고 수월의 자리를 펼치고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월 어떤 계기로 내려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그 밧세바 사건에 하나의 그 대입을 한 것 아닐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죄로 인해서 얼룩져 버린 탐욕과 위증과 살인, 그로 인해서 계속된 비극들이 발생되는 삶,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그 수월의 지점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책과 오염으로 캄캄한 밤, 절망이 계속된 이불처럼 덮여지는 그런 밤. 세 번째 좌표는 새벽 날개입니다. 새벽 날개.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했는데 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날개라고 하니까 바다라는 이미지도 나오고, 바다 위로 날아다니는 새벽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철새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새가 날개치 타는 거예요. 근데 날개치는다 할 때 그 치다라는 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시니까 시적 언어잖아요. 비유법이고 은유법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햇살이 떠오르잖아요. 그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거기는 이제 위치상 어디예요? 동쪽이죠. 이 새벽 날개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해가 떠오르면 새 날개 모양을 닮은 아침 햇살이 양쪽으로 쫙 퍼집니다. 다윗은 이 아침 햇살을, 새벽의 그 햇살을 시적인 표현으로 새벽 날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할 때 이 치며가 날개치다의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취하다, 들어 올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펼쳐지는 새 날개 모양으로 바다 위에 펼쳐지는 아침 햇살을 시인은 왠지 모를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걷어치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아침 햇살을 걷어치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 햇살을 걷어치우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어두운 상태가 되죠.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계속된 고난이 반복될 때에, 그리고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대로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라는 그 하루가 소망과 기쁨으로, 기대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극한 무기력감과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다윗도 이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좌표는 바다 끝입니다. 이 동쪽에서 아침 햇살을 걷어치우고 어디로 날아가요? 햇살이 제일 늦게 비추는 서쪽 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바다 끝으로. 그런데 어떻게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겠어요? 근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끝이라는 그 표현은 땅끝과 비슷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지구를 둥글게 보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이 평평한 이 대지 위에 하늘이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반구죠, 반구. 이 반구 모양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하늘에 별이 총총총 달려 있는 그런 천체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끝에는 바다가 있고 바다의 끝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다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그 바다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요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가지 않고 땅끝을 향해서 도망가는 거죠. 동일한 마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숨고 싶은 마음의 그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네 좌표를 통해서 내 삶의 실제적인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동쪽 끝과 저 서쪽 끝으로, 바다 끝으로
어디선가 좀 숨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다윗의 좌표와 지도는 비단 다윗의 것입니까?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좌표가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좌표에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어떤 동서남북도 아니고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좌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에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지는 않아요. 정말 상한 마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온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카메라에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눈 뜨고 계시다가 이렇게 눈을 감으시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고 기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은데 겨우겨우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린 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바다 끝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2주 전에 말레이시아 그 의료 선교팀을 담당해서 5박 6일 동안 너무나 은혜롭게 그렇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 정말 사상 최고로 좀 더운 시간이었죠. 지금도 덥고요. 그런데 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다음 세대들의 캠프와 또 수련회,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국내 선교도 담당했고요. 그리고 청년부들도 수련회하고, 또 국내 선교 우리 가평의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서 열심히 섬겼고, 그 가평 교회와 그 지역 사회의 시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 감동과 울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선교도 우리가 동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제가 함께 동참했는데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의료 선교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갔는데요. 하나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정말 모든 삶이 평탄하고 다 선교를 갈 만한 환경이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내 좌표를 극단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습하는 것도 시간이 없고 부족한데, 살기 위해서 정말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고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35명의 우리 팀원들이 모두가 그 동남아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00여 명의 그 주민들을 치료하고 또 마음을 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네, 그 지역이, 그 나라가, 말레이시아가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무슬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의료 봉사 단체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하냐? 뭘 바라냐? 그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어떤 자원봉사자, 그 현지 그 무슬림 봉사자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What is your job?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원래는 목사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회사의 한 직원이고 봉사단체 봉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I'm pastor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pastor?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Yes, I'm pastor runner. Then these people. 이 사람들보다 제일 빠르다. 그래서 제가 접수 안내를 담당했거든요. 그 말 이후 열심히 달려다녔어요. 예. 의료 기술이 없으니까 접수하고 각각 그 부스에 그 인솔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시간들인데, 허리도 못 펴고 기지개도 못 펴고 밥도 잘 못 먹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럼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섬기는 이 팀원들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한 분의 스토리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신실하고 우리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두 분의 장로님이 함께 가셨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 그리고 외과 의사 선생님. 참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인데 한 분의 스토리를 제가 그 선교에서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외과 의사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스토리가 놀랍습니다. 장로님께 허락을 받고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는 쌍둥이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 누나의 아들들이죠. 그 누나는 이제 권사님이시고요. 2007년 7월 동일한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대학 졸업반이었던 26살 그 조카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약에 취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그래서 동생은 칼에 찔리고 그리고 큰 형은 골프채로 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큰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장로님은 이제 조카들의 소식들을 듣고 밤낮으로 전해 듣고 당국과 또 이제 병원과 소통하면서 조치를 취했지만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은 9일 만에 소천했습니다. 장로님은 이번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 간증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게 조카를 보내고 내 머릿속에는 말레이시아는 사라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그 나라, 그 이름은 이제 장로님께는 바다 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전에 아픈 그리고 분노의 지역인데 우리 교회 작년에 이제 의료봉사팀의 행선지가 말레이시아로 결정이 됐어요. 매년 의료 선교를 자원해서 동참했던 열심히 섬겼던 장로님이 참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2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나라는 아픈 상처,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바다 끝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꼭 가야 되나? 다른 분들도 있는데 하면서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누리고 의료봉사에 작년에 참여했습니다. 힘들지만 의료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나서 현지 교회 교인들과 찬양 집회를 하는 일정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거기 교회가 하필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장로님은 그들과의 만남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예상치 못한 만남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하지만 정말 저들 가운데에 내 조카를 살해한 사람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장로님은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몸은 선교제이지만 마음은 바다 끝에 머무는 상황이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저도 저의 바다 끝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강단에서 수많은 위로와 또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에도 꺼내지 못한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중3, 중2, 연년생 아들 둘, 그리고 이제 8살 막내 딸이 있습니다. 근데 큰애 얘기예요. 첫째가 어릴 때부터 이게 발달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오히려 앞서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발달이 늦은 상태.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늘 혼자 있고 눈 마주치는 것도 어렵고 부모와도 뭔가 그 이상한 부분들을 느껴서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린이집에 고민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했지만 결국 제가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쉼은 월요일이잖아요. 저의 그 15년 전부터의 그런 일상은 월요일은 아이를 데리고 큰애를 데리고 센터를 다니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이 센터 저 센터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늦은 발달을 좀 땡기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곳에 갈 때마다 동일한 아픔, 어쩌면 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그 학부모들을 만나요. 근데 저는 목회자이니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 주시는 거예요. 처음 보지만
서로 이렇게 대기실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초점을 잃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쳐있는 듯한 그 얼굴. 그래서 저는 처음 보지만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저희 수업을 받고 있는 저 첫째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년쯤 됐을 때에 전문 병원에서 처음 그 단어를 듣게 됐어요. 뭔가 회복과 치유의 단어를 듣고 싶었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 첫애의 그 결과는 여러 검사를 통해서 발달 장애로 판정이 났습니다.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동안 뭐 한 건가?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마음은 바다 끝에 숨어버린 거예요. 기도, 여러분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는 기도합니다. 뭐 신방합니다. 제 마음 작년에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 고민도 했습니다. 바다 저 멀리 날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바다 끝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참 신실한 우리 장로님도 그랬고, 여기서 있는 부족한 목사인 저도 이런 좌표를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위로가 되는 것은 9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네, 저는 이 오늘 본문 중에서 거기서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설교 전체를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로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제 섬 출신인데 저희 섬을 묻는 분에게 어디 그 섬에서 왔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거기서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섬 이름보다 거기서도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 거기서도가 있는 인생과 거기서도를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의 거기서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도에서 다윗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바다 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은, 첫 번째 손은 인도하는 손이에요. 인도하는 손. 저는 곁에 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인도하시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목적지로 인도하다, 그리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자를 친절하게 대하다라는 용례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예요? 바다 끝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숨어가지고 이놈 오나 안 오바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발견하자마자 애끼 이놈 하면서 멱살을 끌고 나오는 손이 아니라 좀 그래도 거기 왜 왔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나에게 그저 말없이 찾아와 주시고 내 곁에 앉아주신 하나님, 그것이 인도입니다. 앉아서 내게 어깨를 빌려주고 또 우리는 그분의 어깨에 기대서 한없이 울고. 여러분, 그 정말 따뜻한 사랑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끌어내지 않습니다. 내 딸 다 울었어? 자, 일어나자. 이렇게 나를 충분히 공감해 주고 내게 시간을 주고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손, 인도하는 손. 그리고 두 번째 손은 붙드시는 손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라고 시인이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붙드시는 손.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붙드시리이다, 히브리어로 아하즈인데 쥐다, 붙잡다, 포로로 잡다,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음을 나타내요. 앞에서 인도하시다라는 단어와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첫 번째 손은 하나님의 왼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왼손은 충분한 공간과 수용과 그렇게 배려의 손. 그리고 두 번째 손은 오른손이어서 네가 다시는 바닥 끝에 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양손이 바닥 끝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 해석에 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붙드심의 손, 또 인도하심의 손, 이 양손이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그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못한 그 바닥 끝을 감싸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말레이시아 의료선교에 동참했지만 왠지 모를 답답함으로 그렇게 아쉽게 마친 장로님께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 장로님을 붙잡고 또 선교에 가게 하셨어요. 장로님의 간증문의 고백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간증문은 올해 그 교회 교인들 앞에서 그 간증문으로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올해도 해외 의료봉사 전 또다시 해결되지 못했던 여러 고민 앞에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을 진짜로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예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미 저에게 주셨기에 제가 믿습니다. 그럼 네가 그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니? 많이 고민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2026년 저는 다시 이곳 말레이시아로 왔습니다. 지난해 찬양 집회 때 만났던 여러분들에게 못 전했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여러분들을 마음껏 안아드리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선교 오기 전 누나와 함께 조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담히 이야기하시던 누나는 이야기 말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지금도 말레이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흑암 속에서 갈 길 몰라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꼭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을 마음 다해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7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성도 아무개. 장로님이 이 간증문을 그 찬양 집회 때 초반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고 이 간증문을 통해서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인들이 모여있는 한쪽 그 구역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이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그 간증문의 고백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팀들이 스키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복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아들을 보내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스키 드라마 무언극을 하는데 이 장로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눈물로 하는데 우리 팀원들도 함께 연기하는 팀원들도 이제 연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관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우리 말레이시아 교인들도요 다 같이 울더라고요. 이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모두가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교제 위주로 많이 이루어진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격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그날 장로님의 간증과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수를 담은 스키타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너무나 이 귀한 그 간증 다시 한번 꼭 듣고 싶다. 다음 주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바다 끝에 있는 장로님을 건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다 끝에 머물러 있던 저희 얘기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첫째 장애 판정을 받고 이제 주민센터 가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카드도 만들고 신청도 쓰고. 자, 우리 아들 웃어봐. 셀카로 이렇게 셀프로 사진 찍어주려고 제가 담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해맑게 예쁘게 후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또 상처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견딜 수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이 느껴지고 뭔지 모를 그런 복잡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훔치고 들키지 않고, 제 아내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등록 신청서에 아들 이름 석자를 쓰는데 볼펜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의 그 고뇌도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매달렸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됐나요? 제 바다 끝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신청서에 우리 아들의 이름을 새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을 내 손바닥에 그리스도의 피로 새겼다. 예레미야 18장에 나와 있는 토기장이의 비유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물레에서 농로에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드는데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흙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터진 그 진흙을 다시 빚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제 아들의 흙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터져버린 그 어느 것도 담을 수 없는 목사라고 하는데 터져버린 이 진흙과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주민센터에서 빚으시더라고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9년 전에 제가 아이의 자폐 가능성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렸던 우리 교회 1년 차 때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아들에게 공감 능력, 상호성, 사회성이 결핍,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빠보다도 공감하는 아들로 키워주십시오. 이름처럼 은혜를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작년에 장애 판정을 받고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중두부 찬양팀에서 막 난리칩니다. 아주. 때로는 이것이 불편하고 많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없어요. 늘 혼자였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복도에서도 찬양하고 수업 시간에도 공부 안 하고 찬양 생각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 치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건강한 방식으로 더 이제 걸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또 중동부에서 단기 선교도 함께 다녀왔어요.
함께 옆에서 섬겨주신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분들, 그리고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정과 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바다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끝에서 우리가 드리는 결단, 이 두 가지 결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몰라요. 단편적으로 압니다. 139편 1절,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이 살펴보다가 하카르라는 단어인데 광부가 금속을 찾듯이 땅을 샅샅이 뒤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시나이다, 야다입니다. 남녀 관계, 또 부부 관계가 정말 전인격적인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 아는 것처럼 이런 야다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아심 앞에 우리는 너무 몰라요. 상황과 응답으로만 하나님 알려고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7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보배로운지요, 야카르, 무겁다, 귀하다,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바라보신다라고 오늘 139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잘 표현한 본문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총신대학교 김한원 교수님은 이 눈동자를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눈동자가 이숀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이쉬라는 남자, 사람이라는 이쉬라는 단어 플러스 축소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작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눈동자라는 이숀이라는 단어에 작은 남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작은 남자일까? 작은 사람일까? 여러분 혹시 그 가족끼리, 친밀한 사람끼리 앉았으면, 사랑하는 사이끼리 앉았으면 한번 눈을 바라보세요. 남의 눈 보지 마시고요. 이상한 느낌 드니까. 서로의 눈동자에, 특별히 흰자 말고 검은 자 위에 뭐가 비쳐요? 눈곱 말고요. 뭐가 비쳐요? 내가 바라보는 사랑하는 존재가 비칩니다. 그래서 작은 남자,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헬라어 코레, 눈동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코레, 그리고 라틴어의 푸필라, 그리고 영어 퓨필이라는 이 단어들도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눈동자. 동이 무슨 동자예요? 눈목자의 아이 동자예요.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 그러니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내가 너를 내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할 때 쓰는 표현, 그 표현은요, 그 식상한 표현은 내 눈에 네가 한순간도 없었던 적이 없어. 내 눈동자에 네가 안 비친 적이 없어. 광야에서도 황무지에서도 난 너를 늘 내 눈에 담았단다. 이 얘기예요. 눈에 담기려면요, 전제가 있어요. 친밀한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잖아요. 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와 황무지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눈을, 나를 담았다는 얘기는 가까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내 곁에, 그리고 바다 끝에 내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본능적 보호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를 더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적 보호로 눈을 보호하듯이 눈동자는 사랑의 본능적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태도는, 두 번째 태도는 우리도 좀 하나님을 오래도록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끝에 있을 때, 수월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에 여전히 내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
나의 그 존재를, 나의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시는구나. 나와 내 가족을,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살피시는구나. 하나님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계속 생각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은 고배롭습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의 성실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교만 내려놓고 내 모든 삶, 내 가정, 내 교회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만 섬기리 전심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시간 그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끝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내게 다가와 말없이 앉아주시고 친절히 인도하시는 주의 손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양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덥고 괴로운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은 방학 가운데 또 2학기 때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다 끝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월에서 땅끝에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도망가고 싶을 때에 그러나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바닷가에 숨고 싶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광야에서나 황무지에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당신의 눈에 담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알아가고 바라보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지 못한 한순까지 사치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전인격적인 사귐으로 주님을 알아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월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바다 끝에 오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두 손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다 끝에 구석에서 무기력하게 시선을 피했던 우리가 이제는 고개 들어 우리를 눈동자 속에 작은 아이로 담아 본능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응답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 새벽 날개 햇살을 걷어치우고 빛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을 한 주간 깊이 누리는 그 양손에 폭 안기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따뜻한 온기로 따뜻한 시선으로 나의 모습을 당신의 눈동자에 담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덥고 힘든 폭염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더욱더 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눈을 마주치며 나아가는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